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왕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나이가 어린 분들을 제외하곤 우리나라에서 가왕하면 딱 한 명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조용필 선생님이죠. 이 가왕 조용필 선생님이 이번 주 화요일에 20집 앨범인 20을 발표하였습니다. 혹여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조용필 선생님이 왜 가왕인가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음악적 식견이 짧기에 조용필 선생님 외에 전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깨닫게 된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은 바로 조용필 선생님의 19집 앨범인 헬로였습니다. 18집 이후 무려 10년 만에 나온 정규 앨범인 헬로는 가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센세이션한 음악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헬로인데 이 곡이 어떻게 50년생의 어르신, 그것도 이미 지위와 명성이 충분한 가왕이 할 수 있는 음악입니까? 높은 지위에서 이런 도전을 잘못했다가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조용필 선생님은 당시 2013년에서 남녀 불문 모든 사람들에게 통할 트렌디한 음악을 발표하였고 그대로 성공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 헬로라는 곡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곡이 있는데 바로 Bounce입니다. 이 곡은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흐르는 반주와 조용필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정말 멋진 음악을 형성하는데 요즘처럼 밴드 음악이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 나왔다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용필 선생님의 19집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집도 19집만큼이나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20집은 이번 주 화요일에 전곡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에 찰나와 세렝게티처럼 이라는 곡을 먼저 발매하였고 2023년 4월에 라와 Feeling of You라는 곡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라와 Feeling of You는 음악도 센세이션하지만 뮤직비디오가 특히 더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김치를 의인화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처음 보았을 때 정말 젊고 감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위에 추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4년 10월 22일에 그래도 돼 타이밍 왜까지 수록하여 총 7곡으로 20집 앨범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20집 앨범의 타이틀곡인 그래도 돼는 가사가 주는 위로와 조용필 선생님의 청아 목소리, 트렌디한 반주로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는 가장 트렌디한 영상 제작소로 알려진 돌고래 유괴단에서 제작하여 노래에 대해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조용필 선생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번 노래를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 레전드는 레전드인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눈물 흘리며 노래를 들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레전드를 보면서도 이렇게 큰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레전드와 함께하는 우리는
혹은 나는 어떤 감동을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방금 제가 조용필이라는 레전드에게 받은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레전드인 예수님께 받은 감동을 우리는 얼마나 전달하려 하는지, 어떻게 전달하려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용필 선생님이 가요계에 56년 동안 가왕으로 불리며 레전드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로 불리시며 레전드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 본인이 하신 행적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자,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곳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선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어겼던 자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핵심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셔 버렸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과 재림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이 교묘하게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일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신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는 결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보여준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다른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읽고 있는 바울 서신의 저자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사람들을 대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자 안디옥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그룹을 향해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레전드인 이유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증명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인지 때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가려지고 또는 더럽혀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위대함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짧은 뉴스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민폐 주차를 해둔 차주가 예배 중이라며 차량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네티즌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입구 막기 이렇게 살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A씨는 서울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막고 있었던 건데요.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검정색 차량 한 대가 누가 봐도 삐딱하게 주차되어 있죠. 주차선을 한참이나 벗어나 비스듬하게 서 있는 민폐 차량은 주차장의 입구와 더불어 차량들이 지나갈 통로를 떡하니 막고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해봤지만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더니 오후 3시쯤 돼서야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차주는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대뜸 예배가 끝나야 전화를 받는다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당일 밤 9시쯤 다시 연락한 차주는 A씨를 향해 상황에 대해 따져 묻더니 A씨와의 대화 내용을 현수막으로 걸어두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한번 해봐라, 누가 부끄러운 일인지 보자며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다음부터 주차 잘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밤에 협박하면서 인류에 떨어지게 만든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예배가 급했으면 주차를 똑바로 했으면 됐던 거 아니냐, 민폐 주차해놓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퍽이나 고마워하시겠다, 사과도 안 하고 뻔뻔하다, 민폐 주차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한다니 황당하다, 민폐 주차 빌런은 어딜 가도 존재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이 뉴스 밑에 남겨진 댓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예수는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레전드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그 모습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진들이 보여준 사랑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해준 것이죠. 그 역사를, 그 의미를 우리 시대 때 퇴색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이 보고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노력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명령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레전드인 예수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일은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지켜야 할 율법도 잘 지켰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참여한다면 그곳에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왜 레전드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증명하는 자리가 그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광화문 연합 예배에 대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3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이 당부를 소개해 드리며 이 3가지를 잘 지켜서
정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집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연합집회 그 주최 측에다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어떤 이념이나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이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구현하는 방식도 세상과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미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지만 이것이 너무나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나, 또 얼마나 목소리가 컸나, 이런 세를 과시하는 이런 장이 아니라 정말 힘없고 무기력한 우리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면서도 또 이 동성애 입법화에 대한 이 위험성을 잘 전달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청년들이 납득이 되는 방식을 몸부림치며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들 기성세대가 아무리 뜻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펼친다 하더라도 20년, 30년 지나고 다음 세대가 이 정신을 이어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정말 우리 대다수의 청년들이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리고 오히려 참 교회의 차별화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으로 감동이 되는 이런 방식은 없을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뭐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고 또 몸부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호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다양한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이 연합 집회가 이게 동의가 된다, 동의가 안 된다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 이 연합 집회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여러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갈래의 대안들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참여 여부는 각자 판단할 것이고요. 분당 우리 교회도 광고하고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양심을 따라 또 각자의 신앙을 따라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걸 방치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지. 뭔가는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가 당부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면 이제 이 입법화를 막기 위하여 참 눈물겨운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한 갈래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 그리고 또 다음 세대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가 주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남은 임기가 우리 대학생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래서 무조건 뭐 머리 띠두르고 반대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왜 이것이 옳지 않은 건지, 왜 성경적으로 뚜렷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신앙교육, 가치관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대학부, 청년부를 포함한 다음 세대 가치관 교육에 힘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교육, 강의, 다양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다음 세대를 설득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또 강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담당자들하고 지금 깊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지도자들, 또 저 같은 목회자,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막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이성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부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자녀들 보기에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그 사랑이 너무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이것이야말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목회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날 함께 모여서 우리 기성세대에 눈물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이 틈새로 지금 많은 세속과의 물결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교회의 분열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가슴 아픈 결과가 아니라 이 모두가 다 기성세대들은 각성하고 또 비성경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는 조목조목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일에 마음을 다 쏟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레전드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퇴색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닦아왔던 그 길을 우리가 퇴색시키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합 예배에 저희가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참석의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설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그곳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